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일 지나 3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여 수요 예배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주의 자녀들을 풍성한 은혜와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지학원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권속들 어디에 있든지 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개강을 앞두고 있사오니 은혜로 잘 준비되게 하시고 주님의 세밀한 인도하심 가운데 이 학기가 잘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듣는 귀, 듣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과 실천을 통해 아름다운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003년 2월 18일 대구 지하철 중앙로역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화재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한 정신질환자가 대구 지하철 1호선 1079호 전동차 안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 불은 맞은편에 있던 1080호 전동차에까지 옮겨 붙었습니다. 화재 발생으로 인해 지하철역 안에 전기가 끊어집니다. 이 사고로 인해 192명이 사망하고 151명이 부상을 입는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끔찍한 사고 가운데에서 살아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했고 그 빛을 향해 죽기 살기로 뛰었고 결국 출구를 통해 지옥과도 같은 어둠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빛은 곧 생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다 말씀합니다. 즉 죄로 인한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 빛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빛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행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은 첫째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냥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주 안에서 빛이라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빛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빛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달처럼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우리 주님은 발광체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그 주님의 빛을 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반사하는 반사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대신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도 그 빛을 받아서 더 밝고 더 환하게 이 세상을 비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배, 말씀, 기도. 예배, 말씀, 기도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수많은 일들로 분주하게 살다 보면 예배에 소홀하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에 소홀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되면 가만히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우리 안에 주님의 그 빛을 점점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주님의 빛이 더 강하고 더 분명하게 담기게 되고 우리가 속한 작은 세상 속에서 주님의 그 빛을 비추는 반사체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둘째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에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말씀합니다. 12절에는 그런 것들은 부끄러운 것들이라 말씀합니다. 13절에는 결국 그 모든 것들은 그 모든 은밀한 죄는 드러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요. 14절에는 더 이상 영적으로 잠자는 자가 되지 말고 깨어서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죄의 어두움 가운데 살 때 그토록 재미있게 즐기던 은밀한 죄악들을 이제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다 끊어내고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에서 은밀하게 죄를 지을 때에는 아무도 모를 것 같이 생각되지만 결국 빛 가운데서 다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잘 몰라도 태양빛이 환하게 비추면 미세한 먼지들이 우리의 눈에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람의 눈을 속여가며 은밀하게 죄를 지어도 빛 대신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반복적으로 걸려 넘어지는 죄, 여전히 마음속으로 즐기고 놓지 못하고 있는 죄가 있다면 오늘 예수님 안에서 다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죄를 끊어내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 결심하고 또 노력하지만 번번이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를 끊어버리는데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죄가 주는 그 달콤함을 놓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는 엄격한 잣대, 엄격한 기준을 들이밀면서도 나 자신을 향하여서는 너무 관대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죄와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져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죄와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결단과 결심과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를 가까이 하며 나아갈 때에, 빛 대신 주님 앞에 가까이 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죄와 끝까지 싸워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그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그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할까?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9절은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착함이 무엇입니까? 내 것만 챙기는 이기적이고 얌체 같은 크리스천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양보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삶,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는 삶을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도 예수님 닮은 삶,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 그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삶, 이것이 바로 착함이라는 것입니다.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뜻이 아닙니다. 나의 기준, 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추구하기 위해 세상에서는 손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의로움이며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삶입니다. 진실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짓 없이 참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우리의 속 마음이 다를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직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며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한결같이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실함입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인해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로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긴 바 되었습니다. 주님의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말씀, 기도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주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비추는, 반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착함, 의로움, 진실함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 깊이 새기고 날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